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8장은 두 번째 도전의 승리로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첫째 도전에 실패하게 하시고 두 번째 도전을 통해서 성취하게 하실까? 뭐 과정적인 그 원리로 해서는 일단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첫 번째 우리 도전에서 실패하게 되었었는데, 두 번째 다시 명령을 내리시기를 8장 1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체를 읽어내게 되어집니다. 전체는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모든 언약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취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첫사람의 첫 번째 이야기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는데, 이 아담이 첫사람인 아담인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에덴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이 에덴은 물론 이 복과 나라라고 하는 두 가지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걸 상실했다 하시고 죄 가운데 종으로 살게 하신 거죠. 이제 상실하게 되어서 죄의 종으로 살게 하시다가 우리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저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을 얻으셨단 말이에요. 이 구원을 얻으셔 가지고 첫째 아담에게 약속했던 저 복과 나라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회복해 주시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원리입니다. 복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이지만 그 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에덴 동산을 우리가 예표로 생각할 수가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상실하게 되어지는가, 하나님께 대한 그걸 이제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첫 번째 도전에 실패하시고 두 번째 도전에서 다시 승리하게 하심으로 해가지고 전체 그림에서 압축판의 내용이에요. 이게 부분적인 원리예요. 여기서 저런 큰 전제를 무시하고 이 부분만을 보게 되면 마치 인간의 순종 여부에 의해 가지고 아이성을 탈취하기도 되고 아니면 실패하기도 된다라고 하는 인간 본의 해석이 떨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부분적인 해석을 갖다 했을 때 우리는 늘 그 논리가 인본주의로 해가지고 인본주의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인간이 본의가 되어지는 역사 섭리를 우리가 이해를 하게 가게 됩니다. 성경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인간이 본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 이 주권이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것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 성취사적 섭리에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해야 된다. 그래서 늘 우리들의 오해는 이 부분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늘 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 확인되어져야 되고, 확인되어지게 되면 부분적인 오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부분적인 오해는 끊임없이 인간 중심의 어떤 해석이 나온다든가 또는 우리 행위를 강요하는 어떤 강론이 되어진다든가 라고 하는 모든 것은 부분 자체로만 절대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전체 속에서 부분을 읽어내면
우리는 여기서 설사 어떤 그 문법적인 해석은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이거를 행간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행간을 읽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 행간은 전체 속의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이 행간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표피적인 어떤 문자의 흐름을 읽어 나가다 보게 되면 인간 본의의 해석으로 떨어지는 것이 10중 8구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속에서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 또는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여호수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 언약을 하셨는데 땅 언약을 어떻게 이루게 해 가실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설사 첫 번째 도전에서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은 정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실패는 다시 정복을 갖다 하는 그냥 과정의 일부뿐이에요. 과정에 대한 일부로 이해가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 섭리가 그러할진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수라든지 그런 것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은 실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에 따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은혜를 더딥혀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인간이 뭔가 확실하고 온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아니다. 끊임없이 구할 건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유되어져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걷어가시게 되면 없어지는 거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이 부분 속에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분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전체를 이뤄내지 못하게 되면 우리들의 불순종이 당연시되어지거나 이런 그 오해가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아마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이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도 거기서 과연 어떤 하나님을 그들이 믿는가? 모세로부터 이렇게 신정 정치를 통해 가지고 공부했을 적에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7 족속들이 뿌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행위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 섬겼던 그 하나님하고 동일시를 갖다 해요. 그거를. 그래서 이름도 똑같아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아도나이 이래가지고 주라고 이야기하는 그 번역되어지는 모든 내용도 우상을 섬길 때 나오는 모든 신을 갖다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믿게 되어지는 우리 이분도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혼동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이 주나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섬기지 말라고 했던 이런 우상을 가지고 주라고 우리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 우상을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우리가 모든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우상화 이야기입니다. 우상화. 우리는 하나님만 예수님만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만 나의 구주고 예수님만 나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만 나의 구원주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그래도 돈이 나를 살리지. 그래가지고 황금이 우리의 구주가 돼버려요. 어느 날 황금이 구주가 돼버려요. 그게 우리가 이제 세속주의화 되어지거나 만모니즘화 되어지는 이 만모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결국은 세상의 그 이론을 따라가지고 대형화되어져 가는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좋아요.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족할 수가 있어요. 라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 지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처음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만 나의 구주예요, 그분이만 있으면 돼요라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살다 보게 되면 주님도 필요하지만 돈도 필요해요라고 해가지고 자꾸 이제 이쪽으로 해가지고 기울어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걸 우리 성도들의 탐욕. 현재 우리 주님께서 절대자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것에 대하여 족하게 여겨지질 않아요. 마이너스 2%가 있어가지고 이걸 우상에게 자꾸 구하는 겁니다. 부족한 마이너스 2%를 우상에게 섬기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탐욕으로 가득 차가지고는 우상 숭배로 만연해되어져 있어요. 한국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이 한국 교회가 지금 존재합니다. 새벽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갖다 하고 구구 운동이니 뭐니 해가지고 한국처럼 뜨거운 기도하는 데가 없어요, 세계에. 근데 그 뜨거운 기도가 전부 이거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이 어떤 예수님만으로 족하지 못해서 심령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그 불안한 것을 기도라든가 신앙생활이라든지 신비주의에 되어져 있는 신앙생활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가지고 뭔가를 이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것이 왜곡되어져 있는 기독교의 지금 현 주소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하늘과 참 땅을 우리는 이제 구하게 됐잖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성전으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해가지고 승천하셔가지고 온전한 제사가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했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아직도 땅에 있는 이 하늘과 땅, 이 땅에 속해져 있는 그 하늘과 땅이 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들의 현주소다. 이것이 지금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예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이야기. 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계시를 통해서 보건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고 이것이 일치가 되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비록 이때면 지금부터 3,500여 년 전 그 사건인데 이때에 가서도 똑같은 인생들의 생활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거기서 우리는 과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첫째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런 미혹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던 것이 아담의 불순종이었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의 하나님 위주로 주를 인하여 주를 위하여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는 좌표를 갖다 분명히 찍을 필요가 있다. 우리 인생살이에서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거점에 좌표가 어디 있는가? 우리 시줄과 낫줄로 정해져 있는 이런 가운데 우리의 좌표가 어딘지 분명히 해야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셨던 뜻을 분별하고 영적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야 이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게 되어지겠죠. 이런 거를 우리 삶 속에서도 부분적인 삶 속에서 전체적인 삶으로 아니면 전 교회적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전 우주적 이런 삶으로 확대된 삶의 해석에 대한 문제가 우리 세계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하나님의 뜻은 다 거느리고 일어난 거였어요. 처음에 인간의 생각은 뭐였죠? 아유, 괜히 그 허팀 쓰지 마셔. 소수만 데려가가지고 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크냐 작으냐라고 하는 것이 인간 중심으로서의 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크든 작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지. 거기서 일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 크게 만들고 작게 만들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봤을 적에 아유 이거 만만하네. 내가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그 연약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먼지와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사도 바울이 분토와 같이 여기는 그런 삶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 철저하게 우리는 인간의 능력을 뭐 주장을 했다 하거나 이 본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먼지로소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자기 부정이 되어져야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했던 주님에 의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 이야기는 아이성 침략하기 전서부터 하셨던 이야기예요. 새삼스러운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호수아한테 인수인계 시키실 때 지도자로 그를 부를 때서부터 하나님이 다 약속했던 거예요. 이 땅 내가 너한테 다 줄게. 넌 겁먹을 필요도 없어. 담대하고 이제 내가 약속한 땅을 그냥 누리고 살기만 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안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오해였었고 이 선민들의 오해였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이미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여리고성 침략을 통해 아주 보여줬던 일이거든요.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스스로 가지래도 먼저는 뭐 그 가죽옷하고 뭐 겉옷하고 뭐 운동원이 그저 뭐 자잘구레한 것 때문에 이게 조 박살을 내시더니 이번에 또 다 가지래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니까요. 주시고 싶으면 주고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뭐 기준이 따로 있어가지고 인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건 그렇게 맞을 거야라고 하는 추측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때 하나님 주시는 명령이 무엇인가가 우리 따라야 될 지표일 뿐입니다. 우리는 자꾸 여기서 뭔가 데이터를 갖다 빼내가지고 그걸 도식화하려고 그러죠. 거기 보이 뭐라 해요? 주의 주장을 만들어라는 율법주의이기도 해요. 그렇게 판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조그만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속에 스스로 갇혀요.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이 강령이 뭡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대강령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율법의 대강령이 겨우 어떤 이런 조그만 틀 속에 갇혀져 있어가지고 사랑은커녕 자기를 옥죄는 그런 협심증이 아니라 협심증, 마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조마조마하고 이런 심리적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불안증세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안증세, 인간의 불안증세.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게 되면 이런 우리의 마음을 졸일 이유가 없죠. 왜? 우리는 이미 죽어서 없는데 뭐.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죽었는데 뭐. 예수님 오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죽을까 봐 걱정 안 해요. 예수님한테 죽었다고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인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어 이렇게 이해하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거에 겁이 없는 거야. 왜? 영생을 얻었으니까. 근데 뭐 돌부리에만 부딪혀도 죽을 뻔했네. 내가 걱정을 했다. 죽을 뻔했네.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뻔했던 우리를 구원했다고 우리는 기도 때도 굳게 또 그렇게 고집을 부리잖아요. 우리는 죽을 뻔했던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하는데 죽을 뻔한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인데 그런 어떤 우리들의 의식 구조에 남아 있는 자기애, 이게 자기애가 결국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자기중심적인 삶. 크게 따지면 아담의 불순종이에요. 뭐 작게 이야기하면 자기애라고 그러죠. 왜냐면 주님도 뭐 너의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여기서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뭐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를 붙들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여기서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 애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 애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지을 죄도 여전히 사하시는 주님, 이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에게 그렇게 아이성 뒤에 복병을 주라고 작전을 가르쳐 줘요. 작전. 일단 처음에는 인간들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수만 끌고 올라가가지고 완전히 완패 갖다 했는데 이번에는 작전을 갖다 주시기를 이 성이 있는데 뒤에다가 복병을 둬라. 복병. 이 복병을 둔다는 이야기는 전략상 지금 복병은 감춰져 있는 것, 감춰져 있는 것, 드러나지 않은 것, 상대방이 눈치 못 채는 그런 그 군대를 거기다 복병을 놓고 그리고 일부가 이제 2절, 3절에서 소개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9절까지 여호수아가 진실한 전술을 보시게 되면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해라 라고 해야죠. 복병 3만 명을 먼저 파송했다 해요. 자, 또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왜? 아이성 사람들이요. 온 가나안 사람들이 다 이 마음이 녹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라고 왜 안 그러겠어요? 근데 웬걸? 저것들 한번 대보니까 별거 아니네. 만만하게 이제 시작이 되어진 거 아니에요? 왜 처음 싸움에서 이겼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들이 쳐들어올 거라는 거죠. 우리들한테.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일단 도망을 가라는 이야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죽임입니다. 어린 양.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대속주로 왔다고 그럴 때는 뭐 귀신도 떨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뭐 조금씩 한번 건드려 보니까 별게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내 뭐 포로로 끌어다가 이제 죄목을 주고 재판하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또 만만한 싹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돼. 죽이는 자리에 올라가면 뭐가 천지개벽이라도 일어나겠지. 네가 그리스도여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조롱을 갖다 해야 되고 뭐 약을 올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묵묵부답해요. 그냥 죽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허망스러웠을 거야.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뭘 가지고 걱정을 했던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무저항으로 완전히 돌아가셔요. 그냥. 그런데 우리 그 예수님을 사망이 감당치 못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는 약속을 이 사단 세력들은 몰랐죠. 그러니까 첫 아담을 공격했던 것처럼 둘째 아담도 공격을 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네 나라가 될 걸로 이미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 무덤 속에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을 시켜요. 극적인 영광 아닙니까? 이 극적인. 이건 마치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남으로 해가지고 대전세가 역전이 되어져 가는 것이 기독교의 승리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는 자기 부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우리가 이 자기 부정을 하게 됐을 때 우리는 여기서 담대한 신앙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 담대한 신앙. 왜? 우리는 죽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담대하다는 건 뭐야? 죽으면 죽으리라 그 이야기야. 죽으면 죽지 뭐. 아니 난 영생을 얻은 사람인데 죽으면 죽지 뭐. 너 예수 믿지 마. 예수 부활 같은 거 얘기하지 마. 그럼 뭐라 그래 이 신앙인들이? 베드로가 야 인간의 육신을 죽일 수 있는 너의 말을 들은 것이 옳은지 우리의 영원한 그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 스스로 판단하라 그러잖아요. 담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이거 무식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겁 한 번 주면 떨어질 줄 알았는데 겁을 줬는데 오히려 점점 더 강하게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냥 놓아주면서 이거 괜히 헛말로 하는 거 아니야? 그래 놔줘요. 엄포만 놓고 그냥 놔줘요. 그런데 이들의 담대한 신앙은 허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우리 정말 이런 담대한 신앙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뭐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그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깡패들이 우리한테 공격하는 게 뭐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거기서 깡패들이 기겁을 하는 게 뭐야? 죽여라 죽여라 들려드는 거야. 저거 정말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그래 죽으려고 환장을 했다. 어떨래? 그래서 배 디밀고 깡패한테 덤벼들게 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슬며시 너 다음에 만나면 가만 안 둬 라고 다음을 기약으로 가버려 도망가 버려요. 요즘은 뭐 지가 몰려달랬다고 해야죠. 망치로 두들겨 패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기가 막힌 세상이니까 아유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 어려운 세상인데 깡패들한테 어떻게 죽이라고 덤벼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왜요? 죽으면 죽는 거죠 뭐.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겁날 게 없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겁나는 거예요. 사실은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지금 없어요 라고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겁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겁먹는다는 이야기는 그래도 내가 살았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 육신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성화를 위한 과정이지 그게 궁극적인 우리의 어떤 목적을 위해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죽지 못했던 그 자기애를 인해 가지고 여전히 우리는 신비주의와 세속화, 만모니즘화 되어져 이걸 구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구할 것이 있고 나를 위해서 뭔가 지켜야 될 것이 있을 때 우리는 힘들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 가지고 할 것이 없다고 믿어질 때 겁날 게 없어요. 나 죽으면 그냥 끝났는데 뭐. 이것이 예수님 오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의 삶입니다. 네로 황제 때 이제 그 지독한 박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70년 주 70년에 네로는 60몇 년경에 이제 65년인가 이제 이때 등장했다 해요. 그래가지고 이 네로의 핍박으로 해가지고 68년경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뭐 그 교회사에 의할 것 같으면 말매는 그 돌 기둥에다가 목을 대고 그걸 찍어가지고 죽이는 사건이 이제 베드로는 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다 하고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가 돼요. 출교 70년 이전에 다 이렇게 죽이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7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95년까지 갔을 때 결국 또 네로가 이 미쳐 돌아가다가 자살을 했다고 죽고 말하는데 네로가 다시 살아가지고 돌아온다는 환생설이 이렇게 돌아요. 유대 나라에 이 핍박을 했다고 하던 환생설이 이제 돌아가는데 다시 살아가지고 파르티아라고 하는 그런 그 민족 이 로마 제국하고 쌍벽을 이뤄요. 로마 제국이 그렇게 강대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파르티아를 공격을 못해요. 끝내. 근데 거기에 그들을 끌고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환생설에 대한 이야기로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기록 당시에 사람들이 늘 걱정을 하고 그랬어요. 미친 네로가 언제 다시 한번 와가지고 또 이렇게
피 흘리는 이런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70년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래도 이 네로, 그래서 네로의 이름, 우리 네로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보통 풀어가지고 666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숫자로 풀어보면 이게 666이다라고 이야기다 하는데, 일견 여기서 네로라든가 또는 도미티아니우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로마 제국의 황제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짐승 권세들이거든요. 이 권세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네로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이름이 여기에 포함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666은 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첫 옛뱀 마기오 사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세력과, 그리고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것과, 그다음에 거기에 뭔가 이 권력을 갖다 위임받았던 헤롯 임금을 중심으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물에서 올라온 짐승, 그다음에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라고 하는 삼위일체체가 되어져 이제 이 사단의 세력들이, 그걸 총망라한 것이 666이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그동안은 뭐 네로다, 뭐 또 종교 개혁자들은 이것이 뭐 저쪽에 그 우리 교황들을 이야기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교황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성경은 95년경 요한계시록이 끝남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모든 것이 언약대로 성취되어졌다고 하는 논리가 다 해석이 돼야 돼요. 이 성경 기록 이후에 뭔가 성취되어지는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성경이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이게 온전성이 없어지는 거죠. 성경은 계시로서의 이것이 완전성이 우리는 이제 인정했다 합니다. 성경은 66권 성경만으로 해가지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되어져 있다. 다만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일반 계시로 계시되어지는 이런 역사, 교회사 이런 것들이 해석을 했다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믿음으로 산다. 성경은 66년, 95년까지 기록될 게 다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여기는 1.1핵이라도 더 하거나 감하면 안 된다고 요한계시록 말미에 이걸 정해놔요. 요한이 여기다 더 하게 되면 너희들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저주가 더할 것이고, 여기서 뭔가를 뺀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약속했던 모든 약속에서 제외시킬 거야. 그냥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끝난 거예요, 이게. 그냥 계시되어진 성경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다 계시가 되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이렇게 해왔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계시되어진 것, 이게 특별 계시예요. 뭐 말씀이란 무엇인가 또 뭐 강의를 갖다 해야 되니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빼내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갈 때 다시 회복한다고 했던 약속이 오늘날 이루어진다고 믿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근본주의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 뭐 트럼프의 이야기는 뭐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갖다가 수도를 인정했다 해주고 자기네 대사관을 그쪽으로 옮기고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이런 잘못되어져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봤기 때문에 그때 역사가 이스라엘의 회복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믿는 겁니다. 네, 주 70년으로 인해 가지고 이 예루살렘서부터 우리 그 이스라엘은 이미 없어요. 성경에 그들은 다 없어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왜? 70년 성전이 우리 예수님 뭐랬어요?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운다 그러지 않았어요. 얘는 다시 세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기독교지. 뭐 허물어진 70년에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회복을 갖다 하고 그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일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미 신령한 것을 다 이루셔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해가지고 온전한 성전을 이루셨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했던 너희들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성취 사건이에요. 그런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성경 계시되어야 하나님 믿는 거다. 지금도 뭐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 한국에 그렇게 근본주의적인 해석을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화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또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이후의 사건들을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만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지서에서 이야기한 것이 오늘날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구약 성경에 오리라고 했던 그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었고 예수님이 그걸 다 이루었다고 보는 것이 기독교 아니에요. 그냥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그 성경 해석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날짜는 같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그 오순절을 율법을 받은 날을 오순절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 건너간 걸 오순절로 지키잖아요. 그리고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수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전, 이 성전 더럽혔던 성전을 다시 깨끗게 했던 일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는 이 수전들을 이제 이해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성전이 없으니까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해가지고 모든 거 다 준비됐답니다. 복제술로 이용을 또 해가지고 붉은색 속까지도 암소의 그 속까지도 다 만들어놨대요. 이제 다 만들어놔서 여차하면은 저 돔 무너버리고 거기다 예루살렘 성전 짓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도래의 시간이 온다고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안타깝게도 그 사건은 2000년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으로 와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 2000년의 역사가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죠. 나라 잃고 유리방황해가지고 2000년 세월을 갖다 살고 왔던 사람들인데 2000년은 그 사람들은 지극히 참 비참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게 이 비참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이러니가 어떻게 그 약속의 외인이었던 우리들한테 이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아버지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 아닙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우리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렇게 부르질 않잖아요. 아버지 그런 거 아버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를 구약 성경의 성경 구절을 따가지고 일부러 좀 멋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면 조금 위험이 있어 보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해서 시도하잖아요. 저도 가끔가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만사만물을 주장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거를 어떤 구하는 어떤 이름이 있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기도는 그냥 아버지한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근데 저도 아버지를 일찍 잃어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모델이 없으니까 그는 하나님을 섬길 때도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일까? 그런 것이 성경에 계시되어져 있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아버지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감이 잘 안 와요.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줄 수 있을까? 그를 저쪽 그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주셔놓고는 너 아들 나를 위해서 좀 바쳐야 되겠다 하는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자연스럽게 그걸 수용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죠. 그리고 그 조그만 이삭에다가 화목을 갖다 짊어지게 해놓고는 가자 이삭아. 아버지 어디 가요? 가보면 알아. 그리고 가요. 점점 가는 게 이상하니까 아버지 아니 여기 화목도 있고 제사를 드리러 가시는가 본데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보는데 그 아버지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다 이놈아. 내가 너를 제물로 바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차마 못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모리아산 딱 올라가더니 그거를 바위에다가 묶어요. 그래놓고는 칼을 높이 들고 정말 쇼가 아니에요. 쇼가 아니에요. 칼로 찔르려고
하나님께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브라함아, 걔를 해하지 마라. 내가 미리 제물을 준비해놨다. 수양이 뿔에 걸려가지고 나무 숲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야. 대신 그걸 갖다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아들 이삭을 바친 걸로 보신 거예요. 이미 마음을 그렇게 먹었으니까 제물로 바쳤다고 보시는 거예요. 대신 피 흘림의 제사가 없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준비하셨던 그 양을 대신 잡아가지고 제사를 갖다 받으시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다. 이 언약 백성들 하나님이 당시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언약 자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건 대신할 수 없는 이 대속의 우리의 은혜를 입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거 이상으로 뭐예요? 아니 내가 완전히 죽었던 거 아니에요 이제? 대신 양으로 해도 죽었던 일이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고 이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죽어야 돼요. 죄는 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데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저 죄의 종로로서 하며 살아가는 이상 죽는 것이 정한 이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대신 죽이시면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제물로 삼았어. 이 정도면 뭐가 부족한 게 있을까요? 대신해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데 너는 이제 죽은 거나 다름없어. 그렇게 믿고 사는 거야. 너 이삭도 그렇게 생각했듯이 너도 그렇게 생각으로 한번 살아가는 거야.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야.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대속물로 주셨던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런 어떤 아담의 실질적인 육체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섭리하셨던 그 방법에서 그런 힌트가 올 것 같아요. 끔찍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부성애적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감지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 담대한 신학, 하나님 앞에 이제 치라고 했던 그 일이니까 주신다고 했던 땅인데 첫 번째 다 실패를 갖다 했고 이제는 욕심 부릴 것도 없고 공격을 갖다 해가지고 얻는 거는 다 우리 수확물로 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전쟁에서 이제 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전까지 다 짜놨어요. 그리고 적군한테 한 번 이겼으니까 또 이길 거라고 생각이 드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아담을 속였듯이 둘째 아담도 속일 수가 있다고 보여진 거죠. 그게 40일 금식 후에 사단들의 도전이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가지고 다 사단을 내어 쫓고 승리를 다 하시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너희가 8절에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이제 가만히 동태를 갖다 보니까 잠 잘 자고 있고 상대방이 봤을 적에는 아무런 사건이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10절서부터 17절까지 거짓 패배의 작전이 집행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을 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을 시킨 거예요. 매복을 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있는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뒤에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뒤에 있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모진 그런 그 일을 갖다 한 것이 사단들의 패착이었어요. 예, 그렇게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짝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우리 경험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이 경험의 세계가 그렇게 무서워요. 뭐 요즘 뭐 남북의 어떤 뭐 경협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이 언급이 되어지고 그럴 때 뭐 한쪽에서는 그걸 뭐 경계해야죠. 우리가 경계를 갖다 해야 되는데 양치는 소년이 되어져 가지고 김정은이 이북이 그래가지고 이쪽에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은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합리적인 의심은 필요한데 그런데 일부러 뭐 성명을 내고 뭐 외국에다가 그걸 반대를 갖다 하고 이런 그 일들은 별로 지혜로운 일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외국에서 어떤 그 뭐 신문사에서 그랬더라고요. 당신들은 영원한 어떤 그런 종전을 원치 않는 겁니까? 영원히 그런 거를 원치 않는 겁니까? 라고 해가지고 질문을 갖다 했다고 그래요. 의심을 하는 건 의심을 하는 거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닌가요? 그래도 우리의 초등학교 때서부터 불렀던 것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뭐 이래가지고 우리 노래를 부르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냥 원수가 되기 위해 가지고 마치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런 걸 자기 정략 뭐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이용하는 이런 아픈 현실은 왠지 뭐 저도 이 나이면 상당히 보수주의자 아닙니까? 보수주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건 아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만큼 또 이 보수적인 데가 없습니다. 왜? 평양에서 말할 수 없는 박해를 가지고 도망 온 사람들이 기독교였잖아요.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부흥을 갖다 했는데 그 예루살렘 그 평양성에 모든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갖다 하고 그래가지고 도망 온 사람들이 서울에 지인을 치고 있는 그런 기독교였어요. 곧 해방이 되어지면 이제 그 통일이 되어지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멀리도 안 내려갔어요. 그 사람들. 서울 중심으로 다 있고 인천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의 극단적 어떤 그 보수주의적인 그 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분들은 더욱 반공적인 걸로 커요. 왜? 그 평양에서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럽에서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방황할 때 했을 때 완전 인간 기름을 짜내는 그런 그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예루살렘 땅을 차지했어요. 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보는 인간적인 어떤 그런 그 관점이 어떨까요? 아, 우리가 이렇게 참 고생을 했는데 이 사람들 우리가 참 그래도 아껴줘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까요? 안 그래요. 10배나 더 잔혹해요. 그들을 죽이는데 잔혹하게 죽여가요. 그것이 이 인간 역사로 해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 현실들이에요. 왜 그런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그렇게 모질게 이웃을 박해하고 그럴까? 그런 그 이야기가 이 경험 때문에 만들어지는 일들입니다. 이 경험이 아주 주관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극대화되어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겨우 뭐 이념화되어지는 사상으로 되어져 가지고 세계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런 반복된 역사가 계속되어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전투에 승리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여호수아가 한 일은 그 단창 가리킨 일밖에 없어요.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그러니까 뭐 도망가던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베란간 성읍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되어져 있다는 건 성경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주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숨어져 있던 복병들이 동시에 일어나가지고 성을 쳐들어가고 거기 불을 갖다 전부 냅니다. 예,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갈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대로 돌아섰더라. 왜? 패한 척하고 도망을 가던 차니까 그냥 뒤로 돌아서 가지고 공격을 갖다 해오는 거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한가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에 앞으로 끌어왔더라. 드디어 24절로 29절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어디서 봤던 장면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연출되지 않은 일이지만 이제 그 대적과의 그런 민수기에서 있던 사건인가요?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했다 했을 때 아론이 손을 받쳐들면 승리를 했다 하고 손이 떨어지게 되면 실패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표적적 사건을 보여주잖아요. 표적적 사건. 그건 기능적인 게 아닙니다. 그랬다고 또 우리 이렇게 장로님 임직하고 그럴 때 목사님을 모세와 같이 받들어서 도선의 축복을 갖다 할 때 손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뭐 이래가지고 협조를 이야기를 하는데 창피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일들이 기능적으로 그렇게 설명되어지는 그런 그 일들은 잘못되어지는 있는 해석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표적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왜 그 탈취가 이제 필요할까요? 가나안 땅을 거주지로 살아야 되거든요.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멸하고 쿨하게 다 필요 없어 다 죽여버려라고 끝나질 않아요. 이 가축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다 자기네 탈취물로 쓰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우리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뭔가 조종되어지거나 또는 사육되어지거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 모든 환경이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우리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어떤 외곽지대에 있는 외인으로 생각하니까 외인 부대도 아니고 겸손한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우리 주인공이 주인공. 근데 주인공인데 왜 내 주인공 꼴이 이렇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의심을 하십니까? 내 꼴이 어때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에 딱 좋은 그런 우리들의 입장인데 뭐가 문제? 아닌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영광이 되어지려고 한다면 돈도 많아야 되고 벼슬도 높아야 되고 영화롭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한다면 모를까?
내 주제를 가지고 뭔 하나님의 주인공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교회사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이 벼슬 높은 사람이 없어요. 다 이름도 성도 없이 그냥 이렇게 무명장군으로 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런 자들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우리 이름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내가 그걸 얼마나 어디 힘을 썼는데 이 소리 올까 봐 이름도 성도 없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내가 했다고 이야기를 못 해요. 왜? 아니 내가 자기 부정을 또 하면서 내 주변 무리를 봐도 아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뭘 했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교회에 연보 많이 하시는 분들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다행히 우리는 연보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천만 다행입니다만 연보 많이 하게 되면 시험 들기 좋아요. 이게 주님 몸된 교회가 그렇습니다. 28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날까지 황폐하였으며 여호수아를 기록할 때까지 황폐했다.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게 어디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무저갱 속에다 집어넣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 거짓 선지자들, 뱀, 용 그걸 다 끌어다가 마지막 날 이제 무저갱 속에 다 집어넣어 버리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여기서 이야기했던 소위 이 세력들을 다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에 무저갱 속에다 가두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역사. 그런데 그때에 30절로부터 35절 그림산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우리 신명기에서 이제 그 명령하셨던 것을 수행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들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될 모든 그 삶의 지표예요. 이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는 방향성 이걸 다 선언했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것은 좋아하시고 어떤 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거는 싫어하고 어떤 건 좋아하는 것이 있어. 좋아하시는 건 하라고 명령하셨고 싫어하시는 건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 그 이야기를 전부 선언했다 했어요. 복과 저주를 선언했다 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들이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에 의해 가지고 죽음을 당해도 난 좋아요라고 선언했다 했던 것이 아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하게 사건으로 해가 지금도 그 율법에 의해 살아간다고 한다면 다 저주 아래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구속을 하셨고 우리는 이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영적 예배로 해가지고 드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라고는 뜻 분별을 갖다 하고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을 하고 그 주신 은사를 따라서 실현하게 되어지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이때는
이걸 못 지켜가지고 다 저주되어 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온전히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예배로 이걸 드리게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뜻 분별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뭘 위해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 성경에서 그걸 배우는 일이지. 성경 구절 끌어가지고 뭘 외우게 되면 내가 거룩해지고, 뭘 하게 되면 어떤 위기로부터 위로가 되어지고, 이렇게 부족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요즘도 인터넷 같은 데 보게 되면 부족같이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들한테 실패를 이기는 방법, 위로하는 성경 구절 10가지 뭐 이런 소개가 되어져. 그 읽으면 부족같이 그걸 이제 몸에다 지니면서 이걸 공부하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것,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삶이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니까 사실은 이게 다 아니겠어요? 이걸 우리가 뜻을 구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일인데, 우리는 여벌 안에 남는 시간에 드리는 여벌, 본 사업은 뭐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본 사업이고, 이거는 여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벌일로 되어져 버린 것이 현재 기독교의 아픔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그들의 삶의 지표였어요. 그냥 삶의 방향이 그냥 이거예요. 이걸 위해 살아가다가 먹어야 되니까 먹고 살고 이렇게 됐던 건데, 우리는 이것이 주가 되어졌고 이것이 이제 종이 되어져 버렸다. 우리는 이걸 주로 만드는 일, 이걸 주로 만들고, 이건 수족적인 종족 개념으로 이해하는 이런 그 세계관을 또 다시 한번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그래서 온전히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러시는 분들한테는 어려워요, 이게. 그런데 집에서 살림하는 것밖에 이제 남는 게 없다.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뭐가 바빠요? 아니, 집에서 뭐가 바빠요? 우리 백수가 가로 사는다는 소리 몰라요?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무슨 소리가 나오냐고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의 삶이 그냥 이거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그동안 젊었을 때 우리가 열심히 일했다고 한다면, 그래, 내가 이제 이럴 거 없어 주님만 섬기는데 뭐 어쨌다고 라고는 당당함을 가지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 권사님 오전에 기도하신 대로 충성하는 이런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사업하는 모든 방법들은 방법적인 거예요. 이게 수단적인 거고, 목적은 이걸 위한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목적과 수단을 바뀌게 되면 불행해집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과 하게 하시는 거 하고, 이거는 우리 좋아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그래서 바빠도 좋고 한가해도 좋고 우리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다고 한다면 라고 하는 충분한 해석이 되어져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기도하시죠.